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한번 상고하면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를 영접한 삭개오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가까이 오시어 소경을 치유하시는 이적을 행하신 후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는 유대인으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라는 것이고 삭개오라는 의미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누가복음을 쓸 때 소경을 치유하신 이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바로 이어서 예수를 영접한 삭개오에 대하여 기록하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경이 치유를 받고 눈을 떠 예수를 쫓았다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43절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눈을 뜨면 삭개오와 같이 예수를 영접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예수를 영접한 말씀에 대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외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표현이다 그런 얘기예요. 눈을 떴으니까 예수를 봤으니까 예수를 좇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진리의 측면으로 영적으로 올려 쓴 것이 이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눈을 떠서 예수를 좇았다는 것은 진리에서 보면 뭐하냐면 우리가 진리신 예수를 영접을 했어야 우리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를 뭐하냐면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이적에 가지고 이제 소경을 치유하신 걸로 인해서 외적 표현을 썼다면 이번 주는 뭐예요? 진리 측면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예수를 영접해야 할 이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니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삭개오는 로마의 공무원으로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이며 부자였던 삭개오가
채통을 버리고 예수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으니 평범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삭개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러분이 세무서장이요. 여러분 부자요. 그러면 세무서장에다 더군다나 부자요. 그런데 더군다나 어른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버리고 그 채통 다 버리고 나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으로는 이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쉽지 않죠. 삭개오의 이 삭개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영접했는지 깨달아야만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그건 삭개오 얘기고 예수님 때 얘기하니까 성경이 진리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무서장이고 부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합니까? 폼 잡고 다녀야죠. 나무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깨달아 가보십시다.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의 성품은 목적을 위해서는 자존심이나 체면을 모두 버리고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목적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체면, 자존심 그거 필요 없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기어코 뭐 하는 성품이냐? 그것을 이루는 성품이에요. 이게 삭개오 성품이었다고 나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왜 세상에서 여러분들 출세를 못합니까? 여러분 알량한 자존심, 여러분 알량한 체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정부패만 많아지고 있는 대한민국.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유대인들의 근본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성을 모르면 성경을 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허울 좋은 체면 채통을 지켜가면서 무엇을 해요? 거짓말이라고 사기쳐야나 할 수 있는 거지. 넘어갑니다. 이런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기에 세리장도 되고 부자도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가 깊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뽕나무의 비유를 들어 교훈하신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말씀을 행하여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입으로만 안 가르쳤죠? 사도들에게 뭐 했어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뽕나무로 옮긴다고 했죠? 그걸 이제 오늘 행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뽕나무고 어떤 사람이 옮겨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지.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자신을 삭개오와 견주어 보면서 진리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자기 자존심과 체면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를 만나서 영접했듯이 우리도 진리신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내 자존심과 체면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를 만나 영접할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 체면 다 세워주고 예수를 만나면 참 좋겠죠? 예수님 그렇게는 절대 안 만나주시거든. 그렇게 갖고는 절대 진리도 깨닫게 안 하시거든. 그래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세상에 속해 있는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진리신 예수를 영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 다 어디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거. 사람들이 나를 높이 봐주기를 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거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 체면이 중요한 거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으니까. 사람들에게 자존심도 체면도 없이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기 싫은 게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나. 그게 진리를 깨닫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뭐가 더 중요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 자존심, 내 체면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삭개오는 그거 다 버렸어요. 그래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비참하는 데까지 정말 창피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집어넣어갖고 그 모퉁이에서 되면 예수님 깨닫게 시킨다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께서 뽕나무가 있는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니 삭개오는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예수를 보기 위하여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말하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누가복음 19장 5절로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가 삭개오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여리고에 갔는데 친구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다 밝히 알으니까 쓰는 거죠. 그때는 지나가다 보니까 애도 아니고 어린이 뽕나무에서 당신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속히 내려오시오. 그랬을 것 같아. 이름을 모르니까 속히 내려오신 게 이제 삭개오는 너무 좋아서 급히 내려와 번졌어.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시오.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이름이 삭개오야. 의인들아. 예수님 영접해서 의인이죠. 그 얘기예요. 어떻게 부지초면에 알아.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은 삭개오를 모르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고 있죠. 엄청난 센세이션을 유대 땅에 일으키셨고 그게 이슈였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 삭개오를 모르죠. 여러분들 성경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깨닫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어때요? 맞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광경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뽕나무 위를 우러러보시니 아이가 아닌 어린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예수를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세상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맞죠? 뭐 발견하세요? 뽕나무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 있죠? 삭개오는 뭐예요? 공무원이고 부자고 세상 사람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님 뭐해라? 야 내려와! 거기서는 못 만나니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뭐하라? 내려와라.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으면 내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체면 벗어버리기 쉽지. 근데도 안 돼. 인간은 다 자기 자존심, 그렇게 고위 공무원이고 자기가 부자가 아니어도 인간은 알량한 자존심, 체면 때문에 안 내려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지기가 힘들어.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예수를 영접하려면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려오라고 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지식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위에서 더 올라가야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인데 올라가면 육신의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만나? 못 만나. 그 뒤집으라고 내려와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다 뒤집어 내려와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진리는 뭐야?
그래서 역설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지고 나면 이건 다 뭐야? 이건 정한 이치고 이건 진리지 역설이 아니야.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려면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여? 하늘에서 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게 진리요.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그분이 다 이루고 올라가신 게. 그러면 우리도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내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깨달아 나도 올라가야지. 그게 영원한 진리요. 근데 안 내려오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지. 그래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내려가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배서 4장 9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어 만물을 충만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께서 행하신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영접하려면 아래로 내려와야 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거룩해져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뭐예요? 내려와서 예수 영접 안 하고 다 이 다음에 공중에서 재림하는 예수 만난다고 신앙할 게 하나도 못 만나. 거룩해야만 만나거든 그 예수님은. 그런데 내려와서 영접하고 진리를 깨닫고 자꾸 거룩해져서 이제 올라가야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영원한 진리고 그분이 다 이루고 하늘에 오르신 게 진리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깨달으려면 내가 뭐야? 그분은 나 때문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나도 내려가 봐야지 만나지. 그리고 내가 진리를 깨달아 거룩해져야 나도 하늘에 가지.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안 깨닫고 하늘에 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안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을 못 갖게 되고 그러냐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뭐예요? 세월만 보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게 영원히 함께 하거든. 임마누엘 되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만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진리에 내려가서 받아들이고 그들은 연단 속에서 많은 이 진리 때문에 연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휴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잘못 신앙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편지 써서 혼내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니들이 더 깨닫고 거룩해서 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야 뭐한다? 임마누엘이 된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임마누엘 되셨듯이 이해 되셨습니까? 그렇게 거룩해지지 않으면 공중에 가서 예수 못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읽으면 다 무섭기만이야.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예수를 만날 준비가 됐으면 무서울 게 없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무서워. 이게 세상이 뭐야? 흉흉해지고 세상이 어려워지고 뭐 전쟁이 날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서 안 떠나. 왜? 예수님 만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근데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은 걱정을 안 해. 뭐가 와도 걱정을 안 해. 아시겠습니까? 이런 신앙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누가 이런 신앙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까? 예, 예수님을 눈을 떠서 쫓았다는 것은 이 신앙이 영적으로 시작된 게 누구였다? 삭개오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와라.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사건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영접하는 진리에 대하여 밝히 깨닫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2절 말씀이 우리가 뭐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훈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셨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던 분이 이 땅에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 왔을 때 어둠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빛을 못 이겼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깨달으면 뭐한다? 영접한다겠죠. 그 진리를 알게 한 것이 삭개오 사건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의 윗선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영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나고 왜 인생살이가 힘듭니까? 여러분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여러분들이 높임받고 싶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높여주고 싶고 하는 걸 살고 싶거든. 육신의 생각이.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줘. 자기 체면 자존심 때문에 인생살이가 힘들어. 인간 삶이 힘들어져. 그건 결국 뭐 때문이야? 내 속에 있는 위선! 그것이 여러분 살기 힘들게 만들어. 진리 깨달아지면 정말 인간관계 힘든 게 아니야.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위선. 자기 자존심이라는 거 또는 뭐예요? 예, 자기 체면이라는 거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 다 부셔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진짜 안 떨어져.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 세상은 답이 없어. 이제 뭐라고 해? 이제 세상은 체면이나 이제 뭐 자존심 있게 뭘 잘했어. 그럼 사람 칭찬해. 그럼 뭐라고 또 얘기를 해? 아, 비행기 태우지만 떨어질 때 있어. 이렇게 답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야. 성경도 지금 그렇게 해. 사람들은 다 성경을 보면서 다 생각이 올라가서 예수를 영접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내려와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어딘 또 올라가서 만난다고 하거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게 답이 없다고 그래. 자기가 모르니까 답이 없어. 진리는 답이 항상 진리는 답이 있어. 진리가 답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지. 수학이 왜 세상에서 진리라고 해? 불변형. 근데 정확한 답이 나와.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주께서 가르친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세 번째,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되거든. 예수님 만나면 다 필요 없어. 옛날에는 뭐요? 돈이 다 출세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것도 목적이 다 뭐야? 돈이잖아. 다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만나면 여러분들이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못 나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누가 이끌어내줘? 예수님이 이 말씀 깨달아서 그분이 건져줘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얘기예요. 그게 내가 못 만나면 못 나와. 왜? 그게 집착을 하는 마음에서 못 나오거든. 넘어갑니다. 뽕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가 즐거움에 예수를 영접하고 서서 주께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참고로 사무엘하 12장 6절도 보세요. 여기서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한 것을 비유로 들어갔고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있는 것을 뺏어갔다 이렇게 하니까 뭐야? 그건 죽을 죄라 4배로 갚아라 이렇게 하거든. 이게 율법이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셔요. 넘어갑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싶어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벗어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진리에 대하여 알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은 뭐야? 세상에 그런 저기가 됐지만 그보다 더 높은 진리가 보통 사람들처럼 뭐였어요? 높은 진리를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게 삭개오의 성품이었어요. 부자가 됐고 세무서장이 됐고 자기는 뭐야? 만족할 만큼 세상 거는 만족할 만큼 됐는데 자기는 진짜 이제 유대인이니까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진리를 알고 싶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더 높은 진리를. 그게 삭개오예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뽕남에서 내려와 즐거워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요한이 사랑 8장.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 그죠? 오후에 이제 공부를 더 해가지고 여러분 형체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게 여러분 감수성에서 동정심 나오는 거 사랑 아니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무슨 사랑이야. 감정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불쌍히 여겼다가 시기했다고 하는 게 무슨 사랑이야. 그건 사랑 아니야. 진리가 정확히 깨달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6절. 예수님을 만나면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나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게 안 됐으면 난 안 갔다니까. 그걸 모르는데 뭐 들어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런 거로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하나님 사랑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서 세상까지 그냥 안 사랑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았으면 예수님이 와서 영접해서 그 사랑이 없어 못 깨달았으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재산 내놨어. 예수 못 만나고. 난 손해만 봤지. 내게 유익이 있어요? 손해만 봤지. 그 내 재산 가져간 사람이 유익한 거지. 육신적으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깨달으라고 왜 그렇게 강조하네. 만나면 여러분들이 유익하기 때문에 유익한 걸 더 유익한 걸 가졌기 때문에 해. 그러기 전에 못해.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게 자기한테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면서라도 뭐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평생 가면서 여러분들 헌금하라 뭐하라 말 안 쳐? 다 초월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근데 교회 가면 맨 돈 얘기만 해. 예수요. 영접 못하고. 그러니까 영접 못하니까 영접하게 가르치지 않고 맨날 돈만 뜯어내. 그리고 토색한 줄 몰라. 목사들이. 더러운 것들. 그렇게 돈 얘기해 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서 홀려서 미혹해서 바치겠어? 물질 바치면 뭐 한다고? 부자 하나님이 더 물질 채워준다고 하니까 그 욕심에 바쳤어. 더러운 짓 하지 마. 형식적인 신앙 하지 마. 깨달아지는 대로 믿고 살아. 그 사랑이 안 깨달으면 누구도 못 내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갖고 이게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다 이 지랄 목회를 갖고 뭐야? 진리가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랑이 좋아서 지 생명 내놓기로 간다면 그 길을 간다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 누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권력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지랄에서 권위만 찾고 예? 부자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기독교가 돈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그 표 다 받으면 죽는다고 한 거예요. 마귀표가 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구제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너무너무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다 이 신앙을 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법이 되는 거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영접한 요셉이란 사람도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를 만났으니까 예수님께 드렸고, 재산 반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토색한 것, 만일 토색한 것이면 4배를 갚겠다 예수님께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게 여기 때는 이제 사도들에게 오셔서 역사할 때는 뭐예요? 사도들에게 내놓은 것이지. 그게 누구였어요? 바나바. 요셉은 바나바요. 넘어갑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 4장 36절로 37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것이 복지가 여기서 나왔어.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이제 복지라는 법을 만드는 것이 여기서 나왔어. 성경에서.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 영접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이 진리의 사랑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한 것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가면 하나님 명령이거든. 토색했으면 4배로 갚아라. 토색이란 남의 재물을 억지로 달라고 강요했다는 의미로 탈취, 늑탈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뭐예요? 자기가 이 법을 어겨가면서 남의 거 늑탈하지 않았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만일 늑탈한 게 있으면 4배 갚겠다는 게 뭐예요? 이 삭개오가 남의 거 재물을 늑탈,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했듯이 토색 이렇게 했으면 갚겠다는 게 삭개오한테 토색당한 사람이 말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만큼 삭개오는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은 인격이 되어 기쁨으로 진리의 사랑을 행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신 새 계명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뭐한다? 예수가 오셔야만 우리는 뭐한다? 그 사랑을 정확히 알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이 돼버렸기 때문에 살아간다 그냥. 이렇게 이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삭개오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눈을 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행하는 인격이 됩니다. 그냥 인격 자체가 돼버려요. 진리가 그냥 나 자체 인격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깨닫지 못하고 하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렵고,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면 왜? 기뻐서 그냥 쉬워. 제일 쉬워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깨닫고 믿냐 깨닫지 못하고 믿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짐을 안 지워. 가볍게만 해. 근데 안 깨닫고 육신의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면 진짜 짐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깨닫고 믿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뿐이요. 짐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몸과 생명을 바쳐 그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 갚을 길이 없으니까 뭐예요? 생명 바치기로 작정했으니까 다 바치고 뭐 하고 가면서 연단 받으면서 이제 생명 바칠 수 있는 진리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게 간다고 나선 거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가 맨날 어줍지 않은 소리나 하고 앉았지.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행하면 내게 유익이지만 그 사랑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행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 하지 마세요. 내가 부탁하고 싶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예수를 만나기를 정말 한번 만나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에 여러분이 얼만큼 소원한지 만남만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면 기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어떻게 여러분 변화시킬지 몰라. 나처럼 이렇게 변화시킬지도 모르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누가 하셔? 하나님이. 사람은 못해요. 저는 늘 고백하는 게 그래요. 나는 못했어. 하나님이 하셨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뭐야? 깨닫고 지금 영생길 가라고 내가 늘 얘기하죠?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여기에 없으니까 이게 실감나지 않지. 영생 말은 하는데 여기에 확신도 없고 여기에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기쁘게 못 살아. 근데 나는 그게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그냥 기뻐서 하는 것이지. 난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고. 누구에게? 내게! 이 땅에 자기에게 유익한 일을 다 하고 살아. 근데 진리를 깨달아서는 이 영생의 이 유익을 깨닫고 하면 세상 것 다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저기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영접하여 진리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어? 알아야 믿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 사랑을 정확히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까 점점 진리의 사랑을 더 나한테 깨닫고 너 더 키우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거든. 그러니까 뭐야? 키워 올라가는 거지 이제. 사랑으로 뭐야? 더 큰 사랑 할 수 있도록 나를 이제 위로 예수님이 그 엄청난 사랑을 다 행해서 뭐야? 하늘 올라가셨죠? 그렇듯이 우리도 그 사랑 할 수 있게 뭐야? 위로 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지.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깨달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여 진리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행하여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알고 행함으로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야? 유대인들은 그만큼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면 뭐야? 다 내놓을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대로 뭐해서 신앙을 시켜서 자꾸 키우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면 뭐한다? 다 내놓는다. 왜? 그렇게 해요. 저도 교회에다 다 내려버렸거든.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나눠주면 뭐야? 그 사람들은 나한테 뭐야? 기가 죽어서 저기에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교회에서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도 뭐야? 예수님께 내놨죠? 여기서 또 뭐야? 이 요셉도 바나바도 사도들에게 내놨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고 개인이 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교회에서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로 해서 성도들을 다 저기 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야? 교회에서 할 때는 뭐야? 신방을 저기 뭐야? 병문안을 가든 이제 뭐야? 우리가 문상을 가든 다 뭐한다? 하나님의 저기로 우리 성도들이 해준 걸로 해서 뭐한다? 해가면서 가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예를 들면 한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지 국가를 만든다고 하면서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역사에 잘 보여줘요. 사회주의가 들고 나온 것이 이 복지 국가였거든요. 처음부터. 그런데 조금 뭐야 민주주의로 가다가 사회주의로 하다 보면 나라가 폭삭망하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게 왜 그래? 진리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도둑질을 안 하는데 그게 아닌데 뭐야? 다 복지라는 걸로 말을 뭐야? 국민들을 속여가고 다 지대로 도둑질하니까.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분별을 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그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중심 목표로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해. 이것이 해가지 못하면 복지가 못해.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선심성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는 망하게 되는 반면에, 그래서 다 망했거든. 우리가 잘 살았던 나라도 얼마나 많아요. 다 망하는 게 이게예요. 복지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리고 뭐야? 위에 올라간 사람 다 뭐하니까? 도적질만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맨 복지한다고만 하고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돼서 다 뭐야? 출세해서 다 올라가라고 한 게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선교 죄짓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복지 이 나라 세워갈 수 있어. 생산성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는 부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산성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는 산출량의 비율을 지향하는 경영을 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해요? 생산성의 산출을 이제 지향하니까, 그걸 경영하니까 자꾸 뭐 하게 해요? 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게 해야지. 회사를 죽이면 복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 말이야. 그게 복지가 뭔지 모르면서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다 잘 살죠? 그런데 자유주의를 지향하면 왜 다 못 살아집니까? 여러분 지금 옛날에 불란서 잘 살았죠? 지금 불란서 가보세요. 우리나라가 훨씬 나요. 왜? 불란서도 뭐 했어요? 그들이 했는데 미국은 잘 살아. 불란서는 다 숙청했거든. 사회주의원에서. 그러고서 주저앉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시면 알아. 책들 무지무지 많이 보면 알아. 전 세계 거 다 봐. 그러면 알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들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드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면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냐. 그러니까 세금 왜 내요? 대한민국 여러분 다 애국자요. 일하면서 세금 다 내고 살았잖아. 여러분들의 애국자요. 정치하는 사람 애국자 하나도 없어. 이해되셨습니까?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이 애국자고 이런다는 사람들이 사기만 쳤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진 거예요. 넘어갑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의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의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서 13장 3절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리가 인격이 돼서 이 사랑의 인격을 갖추고 해서 국민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이 인격으로 일하면 나라는 부강해지게 돼 있어.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하는데 왜 안 해? 그렇게 펴주면 그 짓하고 펴받을 때만 급신급신하고 펴받으면 뭐야? 군림하려고 하고 이거 싹 바꿔 치워야 돼. 이제 국민이 주인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시켜 먹어야 돼. 돈 주니까 부려 먹어야 돼. 정치인은. 이게 대한민국에 잘못 뿌리 내려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사명받아 일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 바치고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닫게 시켜서 일을 하는 거거든. 하물며 자기는 월급들을 받고 일하잖아. 그러면서도 이 국민들을 그렇게 해놓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의 법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켜야 할 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런데 저기 하면 뭐야? 국민은 법으로 씌우고 사회주의 하는 놈들은 다 지들 법 위에 있거든.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
그런데 자유민주 국가는 아니야. 법치 국가는 모든 법 아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 우리 교회 식구들 내가 그냥 성경을 읽다 성경이 안 깨달으면 다른 책이라도 책 좀 많이 읽으라고 내가 제발 부탁하잖아. 그래, 내가 모르면 뭐 합니까? 내가 모르니까 자존심만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체면만 내세우려고 그래. 모르니까. 알면 그런 거 필요 없어. 실력으로 살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영접하여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행하여 구원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깨달아져서 자기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낸 사람은요, 그거 냈다는 기억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그 사랑이 못 갚아서 자꾸 그 사랑에 이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닫지 않고 이제 헌금을 했고 뭐 했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돼? 이제 하나님 앞에는 걸림돌이 돼버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신앙을 못이야. 그게 율법 신앙이야. 난 그런 신앙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 돈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줄 마음이 없으면 뭐야? 주지 말라고 했죠? 뭐야?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야? 안 줬으니까 죄책감에 눌리고 줘야 되나 말해. 그러지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하면 뭐야? 이 진리를 깨달으면 뭐야? 줄 때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신 거거든. 근데 그런 진리를 못 깨닫고 있으면 해서 줬어, 못 받았어, 그 인간관계 끊어주고 사랑관계 끊어주고 돈 때문에 싸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먼저 뭐 한다? 이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면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는 뭐 한다? 이제 하늘의 것을 따라서 쫓아서 가면서 그걸 그만큼 내가 위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격을 갖춰가는 데서 이제 뭐 한다? 나는 그 사랑을 해가면서 간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을 하라고 그렇게 말해. 왜? 여러분들 유익하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서 정말 그 유익한 신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오늘 그 신앙을 한 것을 깨닫게 가르치는 것이 이 예수를 영접한 삭개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돼야만 우리에게 유익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고 나서 이제 뭐야? 가볍게 가치 있게 써라. 왜? 고생해서 벌었잖아.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쓰는 것이 정말 내가 고생하고 버는 게 가볍게 가치 있게 쓰는 건가 알고 해라. 이해 되셨죠?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라. 이런 이제 신앙을 계속 그 신앙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도록 가르쳐 드리니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만 만나면 가능해지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하게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든 것을 하게 하고, 정말 내가 살아올 때 나에게 정말 뭐야? 해를 입혔고 나에게 정말 내 마음을 상하게 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가 이 큰 사람이 오면 치유받고 내 마음에 이제 상처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람을 싹 용서할 수 있는, 이 인간으로 불가능한 거 그거 하게 하셔서 나는 그걸 알으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유익한 삶을 사니까 여러분들 그 유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진리를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뭐 해라?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존심,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지려는 체면 버리고 그 위선 마음 버리고 내려오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시키는 건 뭐야? 여러분 막 진짜 사람들한테 예? 정말 멸시받게 하고 뭐 하는 게 왜 그래?
그 깨달아 내려오라고, 내려와서 만나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못 깨달으면 그렇게 어려운 생활하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뭐 들어도 이 진리가 안 깨달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면 다 필요가 없는 거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예수를 이렇게 영접하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을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삭개오는 의인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의인이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삭개오와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뭐다? 의인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바로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의인이 되는 이 영접하는 진리를 깨닫게 가르치신 말씀인 걸 이제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